네, 오늘 이 역대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욕을 견디는 것이 성도의 실력이다, 이런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우리나라 마치 남북으로 갈리듯이 그렇게 나눠져서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 이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선한 왕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이 악하고 아들이 악하면 아버지가 선했는데, 그런 왕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이 아사와 여호사밧 이들 부자는 아버지와 그 아들 모두가 대체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의 모친을 폐위시킬 정도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열심인 왕이었고,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때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엄청 강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엄청난 짐승의 떼를 이 여호사밧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명령을 받는 군사가 12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의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토도 굉장히 조그맣고 아주 작은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유다가 이처럼 엄청난 세력을 떨치고 큰 군사력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쪽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는 자주 남쪽은 다윗의 그 후손으로 해서 계속 왕가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북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는 자꾸 왕조가 바뀌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은 북방 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 그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7일간 왕위에 있었던 시므리를 대신해서 왕이 된 이후에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고 세력을 확장해서 비교적 강력한 이런 나라를 그 아들 아합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대가 세지 못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우리가 성경에서도 굉장히 악독하다고 알고 있는 이세벨의 손에 놀아나는 바알 숭배자이고, 북방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남쪽의 유다 여호사밧과 북쪽의 왕이었던 아합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과 북은 때로는 원수로 그래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지내다가, 또 어떤 때는 같은 우리가 남이가 뭐 형제 아니냐 뭐 이래가면서 같이 이렇게 또 그러는 시간도 있는데, 바로 이때는 남쪽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밀월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서로 혼인을 해서 사돈의 관계를 맺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또 북방 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평한 시기에 사돈이 있는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극진하게, 사돈이면서 유다의 왕이죠,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내가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 시간이었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사돈도 되었으니까 못 갈 이유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물어보고 가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이번 싸움에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왕의 명령을 듣고 모였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호사밧 왕은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400명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는 소리를 듣고 뭔가 의심스러웠는지, 혹시 이 사람들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런 선지자가 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친구는 항상 자기에게 좋은 얘기하는 꼴을 보지 못했다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데려다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오게 됩니다. 왕이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를 데려간 신하들이 가서 그 미가야에게 말하죠. 앞에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왕 앞에 불려나온 미가야는 우리가 싸움에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물었더니 올라가서 싸우시라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하는 말투에서 진실이 아니라 비꼬면서 말하는 느낌을 이 아합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하지 말고 바르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적어보라고, 저놈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예언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싸움에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놓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면서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는 변장을 하고, 우리가 왕이 둘이니까 둘 다 왕으로 이렇게 나가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고 그대로 나가고 나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해서 싸움에 나가자. 그래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그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왕의 모습을 갖추고 나가고, 이 아합 왕은 일반 병사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아람의 왕이 뭐라고 자기 그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애를 써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 한 명을 죽이려고 왕만 무조건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람 군대에서 왕의 용모를 갖추고 있었던 여호사밧만을 잡으려고,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왕이니까 자기 왕이 저 왕만 잡아와라, 왕만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해라 했으니까 그 여호사밧만을 추적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세가 불리해져 갖고 도망가는 여호사밧이 나는 왕이 아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는 왕이 아니다. 근데 아람 군대에서도 그 아합 왕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합 왕을 아는데 이렇게 나는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진짜 왕이 아닌 거야. 그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호사밧을 쫓아가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병사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이 날아가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가슴에 꽂히게 되는 거죠. 아합은 자기를 빨리 이곳에서 옮겨서 부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지만 자기가 왕복을 입고 있지 않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살기 바쁜 전쟁통에서 그를 끌어다가 이렇게 어디에다가 빨리 왕 같으면 왕복을 입고 있는 지휘관이라면 빨리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겠지만 똑같은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기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저녁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아합 왕은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로보암에서 이스라엘의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악했던 왕의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할 때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아합이 죽였고, 하나님이 그 아합이 왕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막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을 비롯해서 악한 짓만을 골라서 한 왕이 아합입니다. 전쟁에서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다가 죽게 되는데 어지간하면 화살을 맞고 그렇게 쉽게 잘 안 죽습니다. 물론 독화살을 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죽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끝까지 그렇게 피를 흘리다가 죽게 되는데, 어쨌든 화살을 맞고 죽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아합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홀로 그렇게 죽어갔죠. 그런 아합과 동맹을 맺고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 그 나라의 선견자였던 예후로부터 책망을 받죠. 왜 왕은 쓸데없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그 책망을 받게 돼요. 어쨌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후광을 입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아합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용성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들이 정교하거나 바르지 못한 그릇된 판단으로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싸움에 나갔지만 한 명의 왕은 죽게 된 것이고 한 명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유다의 군사가 120만이 넘는다고. 만약에 유다가 혼자, 여호사밧이 자기 군대만 데리고 나가서 싸웠어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정도는 쉽게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까지는 잘한 것이겠죠. 우리가 싸움하러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서 물어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데까지는 실패한 거죠.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 그래서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여호사밧과 아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조명하면서 모욕을 견디는 것이 성도의 실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김미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젠가 무슨 강연하는 걸 잠깐 이렇게 보니까 모욕을 견디는 것이 실력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가. 아합은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이 어떤지를 물어보자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알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의 의중을 편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반응은 또한 그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왕이 아람을 치고 길앗 라못을 빼앗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대답했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여호사밧은 신령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선지자,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이렇게 찾았던 것이죠. 아합은 늘 자기의 의견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뭔가 시비를 걸듯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알고, 한 명이 있기는 한데 그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게 되죠.
여호사밧은 아무리 아합 왕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을 놀라워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오면 좋겠다고 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 두 왕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미가야를 데리고 갔던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다 합의해서 왕에게 대답한 것을 전하면서 당신도 그들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반은 협박을 하고 반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두 왕 앞에서 미가야는 아합의 물음에 싸움에 나가라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의 말과 표정에 진실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안 느껴지는 아주 건조하고 가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단번에 그의 태도를 눈치채고 도대체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진실을 말하라고 말을 해야 네가 진실을 말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말이 18절에서 22절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서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그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이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보소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시니이다 하니 아합 앞에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라고 400명 그 선지자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원하는 생각만 알았고 하나님도 그런 대세에 따르지 않겠는가. 왕이 그것을 원하고 자기들도 왕이 원하는 걸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대세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미가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왕의 비위를 맞출 수는 없었던 거죠. 400명의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가까이 오더니 그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그때 미가야가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바로 그날에 보리라. 아합이 말하죠. 저놈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죽도록 패든지 죽도록 굶기든지 아무튼 평안히 잊지 못하게 하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말하죠. 왕이 정말 평안히 돌아오실 거라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가야가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의 고난을 생각하면 저는 언제나 정말 마음이 저리고 막 이렇게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을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을 돌로 맞고 수많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이나 바다의 위험이나 이런 자연재해적인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수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도대체 그 모욕감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수치를 어떻게 참았을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능력의 체험이 있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욕을 견디면서 바울이 된 것이고 그는 수치를 참아내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왕의 눈밖에 난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시대 왕이란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또 다릅니다.
단순한 권력이 아니죠.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실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게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제거하고 싶은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결코 편치 않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처럼 적당히 왕의 의중에 동조하면 그렇게 고달플 리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왕만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동료라고들 말할 수 있는 다른 선지자들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그를 길라 라못을 빼앗기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면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무슨 위험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아합 왕이 죽고 없을 테니까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미가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의사를 전하지 않겠는가? 미가야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불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주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왕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왕의 손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나의 그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릴 때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제쳐놓고 언제 너에게 가서 말씀하시더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료들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던 미가야는 마치 그 맞을 만한 짓을 한 것처럼 모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때리느냐? 내가 못할 말을 했느냐 하면서 자기 맞은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면 소위 개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그런 모욕적인 상황 앞에서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알리라. 왕이 죽어서 돌아올 때에 왕이 싸움에 나갈 것을 지지했던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그날에 보리라.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에 보면 김영철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병헌에게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정말 이병헌이 그에게 모욕감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설정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분명히 미가야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지독한 모욕감이었죠. 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으며 모욕감을 입었어도 결코 그 감정을 표면화하지 않고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알리라, 보리라. 자기가 그를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 숨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미가야가 말한 대로 되었겠죠. 어떻게 미가야는 모욕감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건 그냥 제가 쉽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본 거지만, 만약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누가 저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그 사람이 잘못했든지 간에 그런 걸 논하기 전에 교회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사역할 분이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이 인격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제가 누군가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다가 점점 그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이 되면서 커지는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태도이고 감정이죠.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네가 큰 소리 쳤잖아. 네가 욕했잖아 먼저. 미가야는 왕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옛날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권투 선수가 뭐 얼굴을 한 대 얻어 맞는 거야 매일 있는 일이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제 뺨을 누가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 본 적도 없고, 뭐 근처에 그런 비슷한 느낌을 준 것을 당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억울함이나 분노를 일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시간이 오게 되면 알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는 미가야가, 시드기야가 무서워서 반발하지 않고 너는 왜 나를 때리냐 뭐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에게 어떤 이는 그가 쓴 가시관 위를 내리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뺨을 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고 참기 어려운 수치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일들 앞에 자신의 감정을 격동시키거나 분노로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신력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결코 아니죠. 모욕을 견디고 수치를 참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실력입니다. 난 다 참아도 그것만은 못 참아. 그 사람이 바로 모욕을 못 참는 사람이에요. 난 다 참는데 그것만 못 참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온몸이 터지고 착고에 채인 채 깊은 감옥에 던져진 그 모욕의 순간에도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랑곳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미가야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처럼 누가 그 어떤 모욕감으로 우리의 심정을 격동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정말 실력 있는, 내면이 단단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수가 나의 향하여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내 앞에 어떤 모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또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미가야처럼, 바울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어떤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실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들 때 주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손댈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에게 치료해 주시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든지 멀리 고국에 있든지 여러 곳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까지 치료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그리고 오늘 모든 병든 자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빡뺨을 맞는 모욕을 아버지 당했어도, 그러나 그런 분노의 감정을 조금도 내놓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아버지 드러냈던 미가야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하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그래도 예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이 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나와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시고 귀한 자녀들 나누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못 견뎌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요, 누군가에게 수치를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왕 앞에서 뺨을 맞으면서 모욕을 당해도 그는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연민과 자기 감정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고 진실만을 말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무지한 사람들이, 어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해도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의연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주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셔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여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랑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치유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질병의 나음도 우리의 연약함의 회복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엄습할 것인지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두려움은 결국 허상이고 낙심은 사탄의 계략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자녀가 고통 중에 머무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걸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하게 더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겠다고 변화산 밑으로 찾아온 어느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책망을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아이를 낫게 하여 주신과 같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수많은 의약품들이 쏟아지고 수많은 치료의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질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늘어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이 시대, 사망의 모든 줄이 다 있는 온갖 질병은 생명의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부작용들인데,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생명의 주님을 의탁할 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우리로부터 분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애의 날까지 강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질병, 현대인이 갖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곰팡이균이나 기생충이나 호르몬의 장애나 그것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질병이 왔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을 통째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치의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힘들고 너무 아프고 급한 환우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진통제마저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그 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는, 통증이 멈출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